안녕 친구들. 날씨가 차니까 올해도 다 간 느낌이네요. 덩달아 출애굽기도 이번 주면 끝납니다. 구약의 어려운 내용을 살펴본다고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 저희의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 이름과 숫자만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 본문은 사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봅시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세요. 보세요. 뭔가 임팩트 있는 단어가 없지요? 그저 누가 수고했고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얼마나 냈고 그걸 어디 사용했는지만 나옵니다. 큐티가 이게 어려워요. 본래 여러분 스스로 본문의 뜻을 찾는 작업인데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성경 공부가 되고 너무 손을 놓아버리면 아전인수가 된단 말이죠. 최대한 그래서 본문 안에서 알아보고 딱 한 번만 다른 곳에서 인용하려고 해요. 간단히 말해 오늘 본문은 계산서입니다. 계산서가 뭔지 알죠? 주로 식당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엔 주문한 메뉴와 해당 금액이 적혀 있어요. 둘이 딱딱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도 성막을 완공한 후에 발행하는 계산서입니다. 큰 항목으로 묶어서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내역이에요. 대충 금 1톤, 은 3.5톤, 녹쇠는 2.4톤을 사용했대. 요즘 시세로는 금 한 돈이 30만 원쯤 하거든. 한 돈이 겨우 3.75g이에요. 그러니까 1톤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짐작이 될 거예요. 그 많은 걸 다 쏟아 부어서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 있는 곳. 그런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쳤어요. 지난 금요일에 봤죠?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은혜로 얻은 것들이라서 아낌없이 드렸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두 가지가 된단 말이지. 돈과 마음. 이스라엘은 거지에게 동전 던지듯이 대충 드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뿅뿅 사랑하는 마음만 받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과 마음을 같이 드렸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요소가 정말 많은데 거기에 반드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리화학적 속성이 있는 어떤 물체를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습관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 혹은 의지 혹은 정성을 담아야 돼요. 제일 간단한 예는 헌금이죠. 어떤 헌금도 교회가 자기 재산만 늘리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액수에 따라 받는 복이 달라진다? 만약 그딴 소리를 한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라면 사 먹고 커피 마시고 게임 결제할 돈이 있으면서 500원짜리 하나 헌금하는 걸 아까워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액수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 이 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산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이에요. 그냥 여기 본문만 봐서는 지나치기 쉬운데 38장 26절을 보면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씩이라고 해요. 개역 개정판을 가져왔습니다. 반세겔, 이게 생명의 대가예요. 30장 12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에 이 항목이 나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더 좁혀서 비교해 볼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 본문 38장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그걸로 여러 받침과 기구와 갈고리 등을 만들었다고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잠시만 방심해도 죽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서 은을 바쳤어요. 은뿐만 아니라 양, 소, 염소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죠.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 많아요. 뭘 위해? 생명을 위해. 즉 하나님의 계산서에는 사람들의 돈과 마음과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 때 그렇게 전부를 다 바쳐야 했어요. 앞에서 살핀 돈과 마음처럼 우리 생명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죄를 눈감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더 엄격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 공평하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돈과 마음을 담아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돈으로 목숨값을 대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조차 드릴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나 여자 전부 목사나 사무나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내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데 더 신경을 쓰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조그만 데서 먼저 실천해보자.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쪽팔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이걸 먼저 적용하세요. 요새 학교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 급식기도 빼먹지 않기. 이거 좋네. 그런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낸다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전부 드림이 되는 고귀한 금은보화가 될 겁니다. 모두 황금 같은 인생이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빛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빛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